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또 느헤미야 2장 후반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우리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그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영적 드라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느헤미야 수상궁의 그 화려한 궁전에 있었지만 고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울면서 금식했었죠. 그래서 그는 문제 앞에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2장 전반부에서 어땠습니까? 무려 4개월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다이너마이트를 쌓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침내 이 굳게 닫혔던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140년 만에 이루어진 감격적인 귀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걸어가고 말로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먼 거리길을 달려서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제 금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벅차 올랐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럴 때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게 그 감격을 표현했을까요? 아마 도착하자마자 나팔을 부르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왔다 빰빠밤 하면서요. 그리고 백성들 다 모아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이죠. 내가 왕의 조서를 받아왔다. 너희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총독의 임명을 받고 왔으니까 군대도 데리고 왔어. 너희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자, 이제 다 같이 삽을 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화려한 출정식을 해야만, 그렇죠, 뭔가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열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위도 서고 사람들도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죠. 도착을 했는데 환영식인커녕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문불출한 이 느헤미야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3일 동안 뭘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1장과 2장 상반절을 보면서 느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3일 동안 엿을 풀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요나도 이 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뒤 부활하기까지 며칠간 무덤에 있었습니까? 3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은요, 죽음의 시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서 성벽을 돌아보죠. 환호성도 없고 연설도 없었고요, 무거운 침묵과 고독한 발걸음만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왜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루살렘에 와서 화려한 축제라든가 출정식 대신에 고독한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휴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역을 앞에 둔 리더의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갖는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는 떠들썩한 행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고독한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광고 들으셨지만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뭐가 있죠? 리더십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제가 맞춘 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가,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태도가 무엇인지,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는 완벽한 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혼자만의 비전을 공동체 전체의 역사로 바꿔갔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우리는 안 되라고 말하던 그 백성들의 가슴에 거룩한 불을, 영적인 불을 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말씀 통해서요, 그 본문의 흐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홀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일어나 역사를 만드시는 참된 리더십의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을 보면요, 한밤중에 시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3일간의 침묵 뒤에 몇 명의 수행원만 두고 비밀리에 성벽을 둘러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말 성경엔 단순히 뭐라고 합니까? 살펴보니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히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한번 훑어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관광한 것처럼 구경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 이 사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단어였냐면 이것은 매우 전문적인 의학적 용어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현미경으로 세포들을 보고 정말 정밀하게 보는 것, 환부를 샅샅이 뒤지는 것, 그리고 이 고름을 짜내기 위해서 상처를 짜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보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예, 즉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단순히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상처를 헤집어 보듯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던 이 조국의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너진 돌무더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타고 갔던 그 짐승조차도 갈 길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막혀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밤에요, 그 돌무더기 사이를 비집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00km 떨어진 이 수상궁에서 이 예루살렘을 상상했을 때보다 더 처참한 현실을 그는 분명히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의 냄새를 맡으면서 불에 탄 거친 돌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그 마음속으로 분명히 심히 한탄하고 울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겪었을 140년간의 그 수모와 그 아픔들을,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 그가 온몸을 안고 함께 울면서 자신의 것으로 삼키고 있었던 그 3일의 시간이, 그 3일 뒤의 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찰 없는 처방은 없습니다. 공감 없는 개혁은요, 폭력적일 뿐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현장을 모른 채 말부터 앞서는 것입니다. 처방전부터 내놓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말씀이 부족해, 저거 다 뜯어 고쳐야 돼. 맞습니다. 그 맞죠. 맞는 말입니다만 이것은요, 아픈 환자에게 진찰도 없이 그냥 너 운동 안 해서 그래라고 야단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요, 아무런 효험도 없는 것이죠. 환자의 아픈 부위를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먹고 그냥 떨어져라, 이렇게 던져주는 의사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 의사에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리더는 하나님의 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리더가 섣부른 낙관론자로 이렇게 다 잘 될 수 있어,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말하기 전에 현실의 아픔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이 성육신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오시고 배고픔을 겪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이 약하고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리더는요, 이런 아픈 현실을요 외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자는 밤에 홀로 깨어서 무너진 곳을 살피며 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가슴 아파 우는 사람이 바로 리더일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 아픔을 직면해야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비판하기 너무 쉽죠. 그러나 그 무너진 현장을 내 발로 밟아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가슴을 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고독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이 공동체를 살릴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가정이 있죠. 그리고 사명의 자리, 그곳에서 섣부른 말로 채우기보다는요, 먼저 신중히 살피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영적 무게감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리더십대로 성장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철저한 이 현장 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요,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귀족, 방백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멈춰있던 이 거대한 공동체를 움직여야 될 시간이기 때문이죠. 14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설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설득하면 될까요? 세상의 리더십들은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권위에 의존한 설득을 합니다. 나는 왕의 총독이야.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벌을 내릴 거야. 내 뒤에 군대 있는 거 보이지?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공포를 이용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당위를 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거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자존심 좀 사주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똑띠 삽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한 리더십이 바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런 공포와 죄책감으로 사람을 잠깐 움직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그들의 백성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그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대한 은혜를 먼저 나누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4개월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까다로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180도 바꿔주셨고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군대까지 보내주고요. 목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100년 넘게 동안 그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는 힘이 없어라고 자포자기하고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있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결단과 결심이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나온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나왔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정말로 노력했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고 진짜 리더십일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직분이나 명령이나 잔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이 지칩니다. 진짜 힘들죠. 예, 근데 이렇게 힘들 때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집사님 여기 와서 도와줘, 할 사람이 너무 없어. 아, 권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부담이 확 들습니다. 예,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하지만 리더가 오히려 그렇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 권사님 이번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여러분, 권사님도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은데 나도 그것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예, 원래보다는 조금 더 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고 그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각자의 봉사하시고 직분을 맡으실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면요, 자연스럽게, 예,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합시다라고 간증하면서 이 동역자들의 마음에 정말 거룩한 불을 비치는, 예, 영적 방화범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갈등과 승리의 선포 장면이죠.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건축하자 하고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이야 으쌰 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영적인 법칙이 발동하죠.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는요, 사탄의 활방도 반드시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사탄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방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예,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 등장하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지? 하며 그들을 공격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뭐로 얘기합니까? 자격을 논하고 있죠. 네가 그런 자격이 되냐? 없인 여기는 발언입니다. 너희 같은 오합지조들이, 패자병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성벽을 건축하냐? 야, 말도 안 돼,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먼저 긁어버립니다. 두 번째 어떡합니까? 정치적 모함을 하고 있죠. 야, 너희가 반역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이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몰살시킬 수 있다는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항상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네가 한다고 되겠니? 네가 뭐가 된다고 하겠냐? 야, 교회가 무슨 밥을 먹여줘, 떡을 줘, 뭐 해줘? 왜 가? 왜 해야 되는 거야? 괜히 힘 빼지 마 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 이 자격론이 특히 우리 내부에서 들려올 때가 가장 클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제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되게 상냥한 미소로 보이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제 자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그때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네가 그런데 목사 자격이 되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말이 돼? 그거 사람들이 까발려 볼까? 그럼 너는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하긴 내가 뭔 자격이 있냐? 내가 목사로서 뭘 능력이 있냐? 말을 잘하기를 하냐? 얼굴 잘생기기를 하냐? 예, 별의별 말 다 나옵니다.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안팎으로 들려오는 이 냉소적인 말들이 이렇게 우리의 힘들을 빼놓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겁을 먹고 저처럼 자포자기하거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예, 여러분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마 느헤미야도 아마 그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반역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왕의 조서가 있어라고 하면서 팩트를 가지고 따박따박 변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역시 확실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과 말싸움하지 않습니다. 말조차 섞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어디로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진짜 우리한테 왕의 조서가 있다, 군대가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팩트로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높은 권위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해버린 것이죠. 예,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한 그 기백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완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같은 구경꾼들, 너희 같은 그렇게 우리를 아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너희는 영광스러운 지분도 없고 너희는 낄 자격도 없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모습 볼 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느헤미야가 멋있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느헤미야처럼, 특히 마음에 참소하는 이 사탄이 너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네가 할 자격이 안 돼 얘기할 때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 나 비록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 너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아무도 지분도 없으니까 끼지 마라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네, 이것이 영적 리더의 배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흔들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리더가 굳게 서면 공동체는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조롱이 우리가 가운데 계속해서 당할 때마다 그 대처하는 최고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말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우리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요, 그 어떤 비웃음에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의 이 밤은요 아주 고요하고 어두웠죠.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지나서 맞이한 새벽 어땠습니까?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웠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한 인간의 그 가슴 속에 타고 있던 거룩한 불씨가요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혼자 꿨을 때는요 그저 꿈이었지만 함께 꾸기 시작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경신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그 성벽들을 쌓아 올리는 거룩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깊이 진찰할 수 있는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명령보다는 따뜻한 간증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 은혜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경신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제 그 간증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돌도 하나도 혼자 옮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잘 안 하긴 하는데 잠깐 좌우 옆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친한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창립 기념주일 맞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는 분 손 잡아주시고요. 좀 작게 뭐 하신 분은 영적으로 손을 잡아주십시오. 영적으로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이 경신교회 공동체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멈춰선 곳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무너진 시대를 또 깨우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려한 환호성보다 고독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을 줄 아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로만 일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로 소통하며 삶으로 본을 보이는 참된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안 된다, 끝났다고 조롱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선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위대한 경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